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내용이 담긴 소명장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5년 전부터 예언한 선지자로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기까지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소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의 과정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말씀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 또 창자에 채우라 하십니다. 창자에 채우라는 거는 창자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충분히 소화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화된 말씀이 체화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먹이시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었는데요. 예전에 어디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맛이 달든지
하루는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어서 그곳이 대학 도서관인지도 모르고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민망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2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고 말았죠. 말씀이 너무 달디 달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디단 말씀으로 경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특별해서 지금 주님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화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만의 경험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특별히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2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응을 보고 에스겔의 마음이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7절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고자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성도로 또 직분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 하지만 때로는 큰 콘크리트 벽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상황을 감당하고 뚫고 나가기가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수월하게 지나가기 어려운, 우리 힘으로 뚫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에스겔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해내고 뚫고 나아갈 그런 힘과 능력과 방책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맞서게 되는 상황이 단단한 화석과 같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부수고 지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해주시기에 충분히 부수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을 주셨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 에스겔 어떤 방법으로 강하게 하시는지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2, 13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등장하셔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리십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도 들려주시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이 등장하셔서 에스겔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소리도 들려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14절도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주의 영이 또 등장하셨죠. 에스겔은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옮기고 있는데도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영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하시는 일, 영적으로 그를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 그리고 죄악의 힘이 거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들을 허락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겸손히 성령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소명을 주실 때 어떠한 과정을 따라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힘겨우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갈 소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잖아요. 지금도 내 힘으로 도저히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능히 뚫어낼 수 있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사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송이꿀보다 달디다는 말씀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사명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능을 힘입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큰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 주사 부르심의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